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 호칭이 담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아직 저에게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철없던 애동제자 시절 함께 일하던 한 선배 보살님께서 제게 3가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잇게 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귀한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신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선생에게서 나쁜 것은 배우지 마라. 돈을 밝히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은 그날 본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가르침만을 마음에 새겨라. 셋째,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신령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며 제자의 영을 맑게 하는 근본이다.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걷기 전 아이가 아파 수많은 점집을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무시와 냉대를 받았을 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 시절, 가는 곳마다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돈이 많든 적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무당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쌀 한 줌, 숟가락 하나로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쌀알을 평평한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 자손의 앞날이 과연 밝게 열리겠습니까? 숟가락이 곧게 서면 그것은 신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시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세우려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굳건히 서는 숟가락을 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한 응원과 지지를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수많은 조상님들과 신령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혔던 삶의 물꼬를 터주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신령님의 따뜻한 보살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땅의 무속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신비로운 현상 뒤에 가려진 한 무속인의 깊은 고뇌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을 모시는 길, 그 첫걸음은 신굿 또는 신내림이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한 인간이 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의식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부 신굿의 모습은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본래 신굿의 주인공은 새롭게 신을 받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직접 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통해 내려오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문을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외치며 어떤 신이 좌정하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신을 내려주는 큰 무당, 즉 신선생은 그저 구대 장단을 맞추고 잡신을 가려내며 제자가 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신굿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할 제자는 뒤에 서 있고 오히려 신선생들이 12거리의 모든 옷을 입고 굿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을 받는 것처럼 화려한 춤을 추고 모든 의식을 이끈 뒤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에게 작두를 타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제자의 몸을 통해 어떤 할아버지 신이 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신이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신굿의 본질인데 선생이 모든 것을 대신해버린다면 제자는 그저 값비싼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신을 받는 것도 신을 가려내는 것도 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잘 짜인 한 편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신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신굿 비용으로 6천만 원, 심지어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액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문조차 트이지 않아 신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부터 상처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의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감히 제 자신을 누군가의 신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